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 혹은 314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삶 속에 간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원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의사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하나님 차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각자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에 대한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각자에게 연결되는 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 줄이 뭐라고 했죠? 평안이에요. 그죠?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떡하라? 우선순위를 두고 급하게 그것을 보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고린도서 12절 통해서 몸으로 비교했잖아요. 몸으로 그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요. 오히려 덜 귀한 것 나누지 않아야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내 스스로가 뭐가 되지 마라?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생되지 말고 누구와 관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시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변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의 관계도 변화돼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요. 4절부터 6절 봤는데요. 4절부터 6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똑똑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학자들은 좀 약간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 연결하는 접속사가 하나도 없었고요. 어떤 단어도 없어요. 뭐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뭐 and,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단어가 전혀 없이 바로 몸이 하나요 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고민 속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4절과 6절 여러분 쭉 읽어봤지만 아주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아마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비슷한 구조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럴 거예요. 특이한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네? 그게 무슨 단어예요? 숫자 1을 얘기하는 하나, 한 나왔죠? 하나요, 한 분이요, 한 소망이요, 한 분이요, 하나요, 하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하나, 숫자를 하다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면 3절에 나오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하나됨, 일치됨, 이거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썼을까?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세요.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평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뭔가 하나 붕 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맞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분명히 권면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이 어떤 하이라이트에 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 오래 참음보다 더 센 게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더 강한 게
평화를 힘써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써 지키는 것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약간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이 사방팔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걸 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권면의 말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접속사니 무슨 다룰 필요 없이 그냥 쓴 거예요. 몸은 하나요, 뭐 성령도 하나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지. 만약 우리 모임이 아니 한국교 전체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전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권면을 말씀대로 살 거예요. 겸손하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막 나올 거예요. 교회들마다 모임들마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봐야 되죠. 사도 바울같이 정확하게 몰라도 대강이라도 아니 좀 더 초점을 맞춰서라도 우리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4절, 5절, 6절 각각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한 가지의 모습,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봤으니까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얘기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걸 확실해진 게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시는 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내려왔다는 의미는 뭡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의 백성들이 다 하나로 모여질 것이고요. 그 하나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임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도 그리스도 몸이지만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들이 다 그리스도 몸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모여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서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나아가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아니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몸들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임을 모였는데 정말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왠지 모르지만 흩어졌던 분위기가 하나가 돼요. 왠지 모르지만 모여요. 왠지 모르지만 예배드리고요. 왠지 모르지만 뜨거움에 서로들 포옹하고 서로들 아끼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역사하면 은사를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못 받았으니까 성령 역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다 성령 역사인가? 이건 나머지 차치하고요. 우리부터 하라고죠. 이 안에 성령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4장 7절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되는데 사실 이건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요. 뒤에 부분인 것처럼 꼭 이와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곧 성령이 계시면 뒤에 부분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기 더 좋습니다. 꼭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해되시겠죠? 어떤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반복하고 있죠. 4장 1절에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이 뭡니까? 1대1로 얘기하는 1대1.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렀어요. 불러서 직결을 했는데요. 이 직결한 사람들이 뭘 갖게 된다고요?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는데 소망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의 소망이 하나인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뭐죠?
소망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미래에 뭐 좋고 나쁜 일까지 뭐 다쳐서 헬라 시대 때는 소망하면 미래의 사건. 또 뭐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대, 예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개인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어떤 기대와 예상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요, 구약에 대한 생각이 오면서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들을 역사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속히 이루어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그 관계한 사람들이 현재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미래적 사건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포함한 게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요, 미래 사건만 얘기하면 돼요.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게 예상될 거야. 이런 게 기대돼. 이게 소망이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 그 미래적 사건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다 달라요. 사는 모습 다 다르고요. 하시는 일들 다 다르고요. 연령층 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다 달라요. 근데 그 기대치가 다 다른데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기대, 미래적 사건에 대한 얘기가 하나로 집중되고요. 그 집중된 게 우리 삶을 또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오셔서 은사도 막 나오고 중요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성령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이쪽 삶이 하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살피해서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된 분들 좀 확인해 보시거나 한국 교회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 소망하면 다 똑같아요. 소망이 뭐죠?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 여인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목사님들 주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시면 다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죽으시면 다 천국 가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거기에는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재림도 있지만 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가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됐어요. 한국의 그 복음주의에 있어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요. 이걸 끝났거든요. 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90세 가까이 돼서 내일 모레 이제 세상 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뭐 소망이 되지만 10살, 15살이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애들이 천국에 와요? 안 오죠. 젊은 사람들 천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살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살 동안 뭘 해야죠? 우리 선배님들은 뭐를 가르쳤어요? 전도해야지. 그래서 모토가 있잖아요. 어떤 모토가 있습니까? 죽으면 천당, 살아있을 때는 전도.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모습이에요. 네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요 단순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 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행을 더 플러스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로 시작하더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까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잘못된 소망입니까? 기대잖아요. 우리 기대가 왜 좋게 된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어떤 식으로 주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이 아닙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뭡니까? 땅이 아니에요. 땅과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땅에서는 감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의 가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땅의 가치로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복 개념에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잘 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몇 층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건물 하나를 드렸더니 건물이 세 채가 됐네요. 이런 식의 간증들이 굉장히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라는 개념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가는데 죽으면 가는데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맞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건 하늘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부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병 고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요 명예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고 좋은 육체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쁜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런 가치로는 상대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점점 그것을 버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민족 아닙니까? 한국교회 하면 성경을 되게 사모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싫어하시는지 예레미야서를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7장인데 예레미야 7장 구약의 구약 1060 혹은 106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소망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의 떡반죽 그릇에 떡반죽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 개개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일대 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 치료받을 것이다. 치료받는다는 건 대체적으로 치료받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부강한 나라 될 것이다. 너희가 튼튼한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얘기했지 개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아와 과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나그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사람들은요 뭘 들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에요. 왜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나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 땅에서 내가 독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따는 황제.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 소망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유대인들 마지막 경고 사연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 바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적으로 자꾸 해석하시는데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바알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얘기 뭡니까? 바알에게 분향하면 이 바알은 농토신이에요. 그래서 농토의 추수를 다 잘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분향해요. 왜요? 농토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추수를 잘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한테 더나 바알이라는 뜻은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치는 아도나이나 바알을 외치는 아도나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 뭐요? 이건 지금 농토신한테 하는 겁니다.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디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바알에게 분양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천국 갔다 가면서 교회 와서 난 천국 받은 천국을 다른 당상처럼 얘기하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 하면서 삶은 하나님 뜻이 아닌 이 땅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1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거룩한 자리라고 하신 그 자리에 와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 가증하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냐는 거예요. 보라, 나도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왔구나. 하나님 백성이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만큼 다 누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면까지 하나님 있는 척하면서 그걸 뒤집어 쓰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표현하세요? 전 도둑놈들이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잘됨의 얘기라면 여러분 그건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계 소리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갈까요? 더 정확하게요. 신약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가시면 5장에 4장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야고보서 4장 13절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걸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당시에 야고보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거든요,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장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 장사들은요, 한 곳에,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그 헬라 시대니까 길이 잘 돼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저기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고 계획하고 간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사에 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저기 내가 이걸 보죠. 제가, 목사님 제가 저기, 강원도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한 2억 정도만 벌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는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 구절을 하면 잠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 하셔야 돼요. 왜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을 계획한다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고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보기엔 장사할 사람이야.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럼 장사할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야 넌 장사꾼이 아니야. 너는 장사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계획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이 땅의 시스템이에요. 아니 5년 계획, 10년 계획, 아니 30년 계획, 40년, 50년, 60년 계획도 세우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는 영원한 세계일 텐데,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시스템을 살지 말고 영원한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니, 그건 네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네 중심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정하게 되지 않겠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망할 때도 있고요. 그거 하나님 이거 왜 망했죠?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망했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또 안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가 많아요. 공부하지 않은 애한테 자꾸 공부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운동하지 말아야 할 때 자꾸 운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애들을 키우고 우리 삶을 운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뭔지 아니? 안개야. 조금 있으면 없어질 안개인데, 안개가 무슨 그렇게 계획을 많이 짜? 하나님 뜻대로 네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소망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저기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돈 벌다 돈 벌라는 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사라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좀 여러분에게 좀 소화가 될런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아세요. 뭐 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부할 수도 있어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부가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뚜렷하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부는, 잉여부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진장 친해질 거예요. 잉여분이 생긴다? 준비하셔야 돼. 이거 어디다 써야지, 하나님? 이거 어디다 써야 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나오지만 물류가 흘러가요, 여러분. 1000만 원 줘도 하나님 알아서 쓰게끔 이 친구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 1000만 원도 주시고요, 억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자기 쓸 것만 남겨 다 하나님을 위해 쓴다니까요. 왜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나한테 불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머리가 기막히 좋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공부 잘해서 우리 애들이 막 중요한 일대가 나왔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뭘 책임져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의 현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3절 제가 이건 짧게 읽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 이 당시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왜 썩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3절 말씀 보시면요,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 쓰는 거 맞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쌓여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쌓기 바쁘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쓰지 않고. 그때 이 녹이 너에게 뭐요?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래요. 그 녹이 무슨 말입니까? 이 쌓여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불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뭐요? 재물을 쌓아두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쌓는 게 아니에요. 쌓는 거 누가 쌓으세요? 하나님이 쌓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고 바빠요? 쓰기 바빠요. 알아주기 바쁘고, 하나님이 하기 바쁘고,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길로 가게 하시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 가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땅이 잘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소망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소망대로 살 거 아니에요. 다시 오겠네요. 소망이란 주절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을 보고 현재 그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살고 있음을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소망이 있다면 내 삶이 여기 똑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요 로마서 8장입니다. 아마 로마서 8장은 제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진짜 많이 운동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인데요. 5절부터 올까요? 위에는 봤으니까 5절부터 오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순서로 왜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순서로 하고 있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요, 내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확연한 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여기 보면 중음이잖아요. 여기 5절 나오면 육신의 일을 영에서 영인데, 육신의 생각 6절 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땅것, 육신은 뭘 얘기하냐면 타락한 모습이에요.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내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라는 거예요. 그게 살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자신이 완전히 깨닫게 돼요. 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소망의 시작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 할 때 죽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죽음이 안 보여요. 육신이 보이죠. 육신이 잘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두 개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6절에 얘기했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은요 죄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죄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가 되면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중에 다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걸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종말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에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 벗어난 존재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버려주세요. 왜 내버려주세요? 사람들을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예들로 태어날 사람들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애들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다 닫혀버려요. 하나님이 천국에 세울 존재들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 셧다운 시키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뭐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면 쉽습니다. 다음으로 그 육신의 생각, 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법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여태 여러분 설교 드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나한테 자꾸 뭐하라는 것만 얘기해요. 죽으라 하잖아요. 너 죽어. 그럼 옆에 사람한테 경신해 줄 수 있어. 너 죽어. 서로 용납할 수 있어. 너 죽어야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뭘 얘기해요? 네가 잘 돼야지. 너는 대우주 소우주야. 네가 꿈꾸고 있으면 돼. 네가 계획하면 돼. 네가 긍정적으로 살면 돼. 네가 뭔가 포부를 크게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중심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을 수 있어요? 뭐 죽잖아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담이 못 죽은 거 마지막 아담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심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내가 대신 죽은 거니까 나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는 덕을 보는 거예요. 나는 덕을 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8절입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육신과 관계없음을 보여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 단점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옷을 채워줘야 돼요. 나를 눌러버리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눌러버려야 돼요. 성령이 나를 누르셔야 그때서야 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되게 악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해요. 어디서 증언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완전 구원받았을 때입니까? 완전 영화될 때예요? 아니요.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내가 바뀐다는 걸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중요하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피하는 열로할 때요 우리 몸이 확 바뀐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 괜찮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가능해요.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고난 받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왜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욕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죽어요? 그럼 죽으세요. 저 천국 갑니다. 내 마누라, 내 아들이 안 됐지만 저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저 사람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이게 우리의 소망을 통한 이 현실의 삶이 다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여기서 아무리 찢어내고 아무리 해도 뭐요? 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면요 천국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인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달라요.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요.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없애는 삶이에요. 뭐예요 그게요? 내 육신을 내 스스로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죠?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걸음씩만 가보세요. 성령님 더 하고 싶어요. 저 사람 때려주시지만 성령님 때문에 쳤습니다. 참습니다 할 때 보세요.
그럼 다음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말이 이렇게 순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힘이 없어져요. 나이 들어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순화가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힘줄 일이 안 없어요. 왜요? 상대방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한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천차만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서로 연결된 평안의 중이 있을 텐데 그것을 빨리 급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정말 성령이 거듭난 걸 체험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걸 확실히 아느냐? 그럼 너희 소망은 어디 있지? 말로는 머릿속은 다 천국인데 삶은 이 땅에 있지 않냐? 그 소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 어떡할 거야? 여러분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소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시간에 성령 욕하십니다. 나와 같이 가자. 너희 걸 죽이고 내 거대로 살자고. 어렵죠. 어린아이부터 기어다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길 때부터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걸을 거예요. 이제 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날아다닐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함을 통해 점점 새로워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소망이 하나군요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 사도처럼요. 우리는 다 일어나야 되는데요. 언제는 하나님 소망이 하나였군요. 몰랐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소망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며 살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오래 찾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준 그 맺어준 그 평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통해서 점점 커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기를.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까지 다 영향을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성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